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읽으면서 저희는 이제 이전까지 내용을 계속 쭉 살펴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사울 왕이 하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만도 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고 포기해 버리시면 이제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영혼 그 자체를 버리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 자체에도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울이 곧장 사울을 곧장 폐위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왕의 자리에 오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실제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울 왕이 선택을 해야 됐던 것은 이거죠. 사울 왕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사무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왕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다시 그에게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잃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을 잃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혹은 위치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 또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울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위에 재직하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은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여러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가 영적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 끝이, 그 멸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은 너무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사무엘보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고 또 그에게 기대하시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 선민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배신을 너무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해 오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인간의 배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셨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사울왕 이전까지 역사 모두가 실은 그런 배신의 역사였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시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쭉 이어지는 그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실한 사람을 찾게 되시고 또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결국에는 이새의 집으로 와서 그 아들들을 쭉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새의 맏아들 그 엘리압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이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바라보면서도 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할 만큼 그의 용모와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그의 중심을 봐야 된다.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모 보지 않으시고 중심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뭘 말씀하고 있죠?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12절 말씀 읽으면서 아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아니 다윗의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 여기에서 굳이 밝히시고 또 이걸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시나. 하나님도 결국은 어쩔 수 없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요 다윗이 외모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느 때보다요 보통 때는 또 혹시 뛰어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뛰어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다 왔거든요. 여러분 양을 돌보다 왔다는 건 그냥 바로 앞에 앞마당에서 양 돌보다가 바로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거리가 예를 들면 하루의 반 혹은 하루 정도 되는 저 멀리까지 다윗이 양들을 모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양을 목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대로 씻지 못했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겁니다. 얼굴도 엉망이었을 거예요. 온몸이 얼굴이 땀과 이런 먼지나 이런 것들로 범벅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형들은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요 성결하게 하고 꾸미고 나왔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아마 다윗이 공적으로 나선 순간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외모가 가장 볼품없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외모를 아주 뛰어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 저도 실은 말씀을 예전에 어릴 때 읽으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하시더니 외모를 이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예쁠 때가 언제죠? 가장 빛이 날 때. 네, 여러분 그때는 실은 꾸미고 이럴 때가 아니라 언제냐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 받았을 때예요. 성령 충만할 때죠. 분명히 보면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잘 꾸미지 못하고 사람들보다 잘 갖춰 입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볼 때 빛이 나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건강이 안 좋거나 어려움이 있지만 얼굴에 빛이 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은혜 받은 분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얼굴에 가득한 분이 있어요. 그건 잘생기느냐 못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얼굴에 빛이 나죠.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얼굴이 빼어나다,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우리 신앙 용어로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의 얼굴에 영혼이 빛나는 그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그 다른 형들은 앞서 나온 세 명의 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외모는 뛰어났겠죠. 누가 보더라도 혹할 만큼 대단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의 심령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얼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힘들겠어요. 초췌하겠어요. 근데 그 얼굴에 뭐가 가득하죠? 하나님을 배웠던 영광의 강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순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얼굴에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빛났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들을 입고 여러분 그것도 빛이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심이 다윗처럼 아름답게 빛이 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바르게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얼굴의 생기를 잃어가고 또 얼굴의 빛이 사라지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얼굴에서 저희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사라져버리게 할 때가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처 다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이는 어리고 외적으로 볼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회를 나를 위해 다 써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에 부풀게 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쏟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짜증이 밀려오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화가 또 짜증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임을, 경건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반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 매 순간순간 간증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